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사사기 14장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의 여인을 좋아했고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들을 졸랐습니다. 부모들은 삼손을 나무랐죠. 히브리 여자들 가운데 너의 신부감이 없어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냐 하면서 계속 이제 나무랐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함인데 삼손의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익스큐즈인 것처럼 보이지만 still 삼손이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보고 다만 감정적인 그런 마음에 치우쳐서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덤비는 일이 결코 하나님께 그 올바른 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삼손은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부모들을 데리고 이제 그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을 그들이 포도원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삼손이 꼭 포도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먹었다거나 그렇게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사실 나시린에게 금지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 씨나 껍질이나 어떻든 포도와 연관되어진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시린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삼손이 어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이 사자가 삼손에게 갑자기 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맨손으로 이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능력들이 군데군데에서 놀라운 빛을 발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6절에서 그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아 자녀를 기르는 모든 일들에 소상히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건한 부모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삼손의 부모들은 왜 이 히브리의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굳이 블레셋의 딥나의 여자를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잔소리를 했었던 것처럼
삼손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자꾸 포도원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 또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도 연루되지 않아야 해요. 이 사자를 때려 죽였다든지, 그리고 또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야생 벌이 이제 그 벌꿀을 이제 갖다가 틀어놓은 그것을 꺼내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에게도 주면서 이 일이 어디에서 이 꿀을 얻은 것인지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 올바른 트랙으로부터 빗나간 곳으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NLT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And he went down and talked with the woman and she pleased Samson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pleased Samson well. 이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녀가 삼손을 매우 즐겁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삼손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나시린의 존재인데,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계속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을 자꾸 속이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에 자꾸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그녀를 보려고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사자의 죽은 시체를 보았어요. 그 시체 속에 꿀이 들어있었으니까 아마 토종벌들이 이 사자의 죽은 시체 속에다가 꿀을 만들어 놓았던 모양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달콤한 꿀을 먹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자의 시체를 향해서 갑니다.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까지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는 이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지 않죠. 귀찮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부모들이 자기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점점 싫어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삼손은 부모들의 만류를 꺾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맙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 삼손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친구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수수께끼에 겉옷과 속옷 각각 30벌씩을 상으로 내걸고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 하면 14절을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게? 이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지금 삼손이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 말은 사자가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막 뜯어발기고 작은 짐승들을 먹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작은 짐승들을 먹는 먹는 그 사자의 몸에서 먹는 것, 즉 꿀이 나왔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상당히 와일드한 그런 그 짐승인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었으니 먹은 사람이나 알지. 이걸 수수께끼라고 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뭘 내걸면 함부로 삼손에게 대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삼손이 힘이 그 센 힘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겉옷과 속옷 30벌을 삼손에게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사랑했던 그 딥나의 여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이 수수께끼 답이 뭔지 알아내라. 그래서 이 블레셋 여자가 삼손에게 앙탈을 부립니다. 자기 그 뭐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게 나오는 게 그게 뭐야? 나한테만 얘기해. 내가 절대 얘기 안 할게. 내가 절대 입 밖에 안 낼게.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도 성가시게 구니까 그녀에게 그것이 자기가 그 포도원에서 죽인 사자의 몸속에서 꿀을 먹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쪼르륵 가서 블레셋 남자들에게 삼손에게 얻어낸 수수께끼의 답을 가서 다 이제 일러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삼손 이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자의 시체 속에 벌꿀이 꿀을 틀은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딱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딥나의 여자가 범인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야, 이게 뭔 말입니까? 삼손은요, 딥나의 여자를 사랑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녀가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녀가 내 속을 썩였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단순 무고한 이유입니까? 그냥 왜 그녀를 사랑해? Because. 이유가 그것뿐이에요. 그냥 좋아서. 근데 그녀가 나한테 좀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런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한국의 어떤 설베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결혼을 하는 그런 신혼 부부들 가운데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 둘이 같이 갔는데 돌아올 때 벌써 둘이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돌아오는 커플이 10커플 중에 3커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멀리 몇 년 살다가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갖고 돌아오는 사람이 10커플 중에 3커플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단순 무구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온전히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런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블레셋 여자는 결혼식도 끝나기 전에 버림을 받은 거고, 그리고 그녀는 삼손의 친구였던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그냥 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끝나기 전에 벌써 그녀는 이혼녀가 된 거고, 그리고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을 봅시다. 15장은 삼손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삼손의 분노를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 15장은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버렸던 블레셋 여인, 그 딥나의 여인이 또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녀가 나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 결혼할 거야. 그래서 결혼식 하다 말고 수수께끼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녀를 찾버렸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녀가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들이 이미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은 화가 나서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이에요. 삼손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능력을 자기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그 안일과 쾌락, 그리고 분노를 풀기 위한 보복행위, 마음껏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유들에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축복을 부어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이 다만 무작정 복을 구하는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처럼 부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고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바 되어진 그 축복을 내가 어떤 그 아름답고 그리고 숭고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할 그런 그 표대가 분명하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구하기 전에 그 물질이 내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부어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많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주님께 구하기 전에 그 축복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건강한 영적인 이유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삼손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그 나시린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삼손의 케이스 속에서도 이중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이런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혀온 블레셋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삼손이 가진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삼손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들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편에서 자신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는 주장할 수가 없겠죠. 삼손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묘사되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삼손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 의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더 멋지게 들어서 쓰실 수 있었겠죠. 물론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건강한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은 그렇게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16장으로 들어갈게요. 16장은 삼손의 타락과 그의 최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삼손의 엄청난 행적으로 16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이 가사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도시들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블레셋의 도시인데 또다시 블레셋의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방 여인의 문제로 삼손은 곤경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가 그녀로 인해서 큰 실수를 경험했고, 그런데도 계속 이방 여인과의 문제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가사의 창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가사의 모든 군인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이 기생집을 주변에 둘러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정쯤에 일어난 삼손이 그녀의 집에서 나와 성문이 굳게 잠긴 것을 보고 갑자기 그 성문을 문빗장과 문 기둥까지 한꺼번에 들쳐매고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앞산까지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주일 아침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거리가 자그마치 40마일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선명하지가 않죠. 여기가 가사입니다. 여기 가사. 이 가사에서 여기가 지금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 요단강 동편의 최남단에 있었던 도피성인 헤브론.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40마일이면 킬로미터로 64km나 됩니다. 64km나 되는 180리나 되는 거리를 갖다가 맞나요? 180리? 180리나 되는 먼 거리를 삼손이 성벽, 여러분 그냥 일반 집에 저런 문짝을 하나 둘러매고 저 거리를 걸어간다고 해도 저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마어마한 성문을 문빗장과 기둥까지 들쳐엎고 이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이 헤브론은 더군다나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게 유대 광야 지대의 험준한 이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도피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산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까지 이 성문짝을 둘러매고 삼손이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 가사 사람들이 아마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턱이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헤 하고 놀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삼손은 자신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딥나의 여인 케이스로 인해서 그가 곤경에 빠지고 그 옷 30벌, 속옷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애매하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다가 가서 수수께끼에 상으로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 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 여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성문이 닫히고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을 들쳐매고 그는 4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긴 거리를 힘자랑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네. 이 소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신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같은 유다의 험준한 그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이분 또 세 번째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사랑합니다. 첫 번째 여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한 경고를 주셨어요. 두 번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삼손은 분명히 들릴라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는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한 것처럼 좋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참 불쌍해요. 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는데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서 은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참 가엾죠? 참 불쌍해 보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여기서부터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도 그녀를 살살 속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은 삼손이 잠든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푸른 칙 7으로 삼손을 결박하게 하고 그리고 삼손을 깨웁니다. 하지만 삼손은 당연히 그것들을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우두둑 끊어버립니다. 들릴라의 앙탈이 들려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삼손은 이번엔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머리카락 7개를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자신에게서 힘이 떨어진다. 우리가 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먼 쪽에서부터 거짓말을 했는데 점점 진실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녀는 집요하게 삼손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그녀의 앙탈에 죽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삼손은 그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결국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려지게 되고 그는 결박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예전처럼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하고 그를 결박하고 있는 사슬을 끊으려고 퍽 힘을 쓰는데 더 이상은 자신에게서 과거와 같은 힘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으나 삼손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대로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긴 머리카락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일종의 헌신의 상징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능력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신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예배의 능력, 전도의 능력,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능력, 헌신의 능력,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능력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의 비밀은 성령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abiding in us,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거처를 우리와 함께 정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상주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상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신자들처럼 성령님이 한 사람 속에 있다가 떠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마귀가 들어와서 그 속에 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 믿는 신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령님께 온전히 승복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대신 주님 앞에 중보하고 간구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컨빅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가책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그가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토큰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책에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히 많은 동화집들 중에 제가 어린 시절에 동화집만 100권짜리 그 세트를 아버님이 구입을 해주셔서 제가 그 책을 갖다가 1년 동안에 다 읽었어요. 그 100권을 안델센 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독일 전래동화, 일본 전래동화, 스웨덴 전래동화 뭐 이런 전 세계의 그 동화집들만 한 100권 정도 있는 그 중에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요정들이 말이에요. 숲속에 막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고 그런 그 아주 신비한 숲속에 살고 있는 요정들이 자기들의 심장을 꺼내서 공놀이를 하는 그런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동화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동화를 읽으신 분이 있으면 그 책이 제목이 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가끔 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아무튼 요정들이 이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던지고 받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심장을 가지고 공놀이를 하다니. 그걸 꺼내가지고 막 공놀이를 하다가 또 이렇게 넣고 살아요. 동화니 페어리테일이니까 동화니까 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가면서 그 동화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심장을 꺼내가지고 공놀이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걸 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영적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걸 공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벼운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거기에다가 내 모든 명운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어떤 세상의 영화, 어떤 세상의 그 권세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심장을 꺼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그런 게임을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펠로십, 예수님과 자신의 사귐의 줄이 아주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느슨하게 되어 이제 곧 끊어지기 직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태연하게 적어도 이 줄만은 끊어지지 않겠지라고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에게서 주의 성령이 떠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는 여전히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사사기 16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씩 하나씩 그의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나시로 바쳐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배지와 같은 머리카락을 잘렸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잃었고 또한 그는 당연히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자신이 힘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내 기도에 힘이 없어지고 왠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힘이 어디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는지 뒤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편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이켜 그 처음 것을 다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고 힘을 잃었습니다. 다만 어제 역사하셨으니 오늘 또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는 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그에게서 힘이 떠나버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그의 눈을 잃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빛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캄캄한 어두움이 그의 앞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삼손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결박되었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궤도를 이탈할 수 없는 연자맷돌에 사슬에 묶여진 채로 하루 종일 아무 재미도 없는 그 궤도를 따라 그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그 일만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삼손이 하나님께 비로소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다시 플러그인을 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내가 힘을 쓰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의 어느 시점에 내가 가졌던 그 순수한 행복과 그 순수한 기쁨,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그런 열정, 다시 한번 그것을 되찾을 수 있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를 인도하고 있는 소녀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그 양쪽 기둥을 껴안고 그 기둥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서 그도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인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죠. 너무나 화려했던 한 사사의 너무나 초라한 죽음의 모습을 우린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시작했지만 결국 실패자로 맞춰지고 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삼손이라는 인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예수님과는 대조적인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첫째로 삼손과 예수님의 유사한 부분들, 삼손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림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항목들입니다.
첫째, 삼손도 예수님도 출생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의 방문과 이 수태 고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하는 그런 그 고지를 전합니다. 둘 다 삼손도 예수님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성별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도 예수님도 둘 다 나시린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보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네즈라이트입니다. 네즈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네즈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음력이에요. 나즈라이트. 그래서 구약의 나시린의 규례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도 예수님도 모두 성령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둘 다 자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들릴라에 의해서 은 50개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지셨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둘 다 원수들을 파멸시켰습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에 마지막 그의 죽음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의 방백들을 그 다곤 신전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 극명한 대조점들도 있어요. 첫째로, 삼손은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sinless life, 무죄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삼손은 죽음의 순간에 내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 용서의 선포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삼손의 두 팔은 분노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펼쳐졌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두 팔은 온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시기 위하여 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삼손과 예수님의 극명한 대조점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또 한번 12번째 사사기에 나오는 12번째 사사 삼손의 라이프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들어쓰신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 시대의 모범 시리즈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사들이 아주 선명한 결함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주 선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삼손은 12번째 사사로서 사사기에 나타난 모든 사사들 중 가장 화려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가장 초라한 그런 모습을 또한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사기를 통해 이중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여상히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겠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 생명사역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2017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